계층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춘향전 아세요? 춘향전 아시죠? 그 이도령, 이몽룡과 성춘향이 연애를 하죠. 근데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이렇게 첩으로 맞으려고 하는데 정절을 지키면서 이몽룡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변사또를 벌주고 어사인 줄 알았던 이몽룡이 눈을 들어보니 어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의 이몽룡이었어요. 그래서 성춘향이 그 정절을 지킨 값으로 아무튼 그 결과로 어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아름다운 이야기죠. 또 여러분 심청전 아세요? 네, 심청전. 몰락한 귀족의 집안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임당수에 몸을 던져 공양미를 받아서 여기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연꽃으로 피어나 거기에 심청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임금님이 그 효성에 감격해서 뭐예요? 결혼을 하자. 그래서 왕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의 주제가 효심과 그리고 정절에 관한 것, 연애, 이런 사랑, 불구치고지순한 순정과 정말 깊은 효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본고사 세대입니다. 본고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죠. 본고사는 뭐냐면요, 특별히 국어가 이 문학을 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축복받았어요. 본고사 세대, 축복받은 세대예요.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해석을 받습니다. 심청전과 춘향전의 공통점을 쓰라. 뭘까요? 거기 이런 게 나왔어요. 신분 상승의 욕구를 다뤘다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핵심이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어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절을 잘 지키면, 너가 효심을 가지면 너의 신분이 상승할 것이다. 결국 계층에 대한 절망감과 계층으로 인한 답답함과 그 계층을 돌파하고 계층의 사대를 올라가고자 하는 그 어떤 강렬한 욕망이 그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부구조라는 해석을 봤어요. 저는 그때 고3으로서 이건 너무 세속에 쩔은 해석 아닌가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그 해석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계층이란 건요, 살면 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큰 문제입니다. 계층은 많은 걸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계층이라는 것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요, 계층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의 안전의 욕구,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계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3세계 선교를 가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깨고 들어가니까 뭐냐면 제3세계 어떤 빈민가의 사역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모든 게 불확실성입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 기후, 분위기, 안전하지 않다는 암시가 저의 이 욕구, 욕망,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에 굉장한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꾸며진 단지에 들어가면 뭔가 고지해요. 그죠? 편안하고 여기에 내가 속하고 싶고 마음이 편안하고 릴렉스가 돼요. 이게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와 계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층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밖으로 나가고 위험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싶어서 더 높은 계층을 우리는 추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계층은 우리에게 자기 존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계층에 속했으면요, 알 수 없는 어떤 우월감과 자기 존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계층이 조금 낮다고 느끼면 수치감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린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속하고 가지고 있는 계층이 우리의 존재감, 존엄에 대한 필요와 욕구의 해소, 방안이 된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세 번째로 계층은요, 삶의 자유의 크기를, 자유에 대한 열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제가 그 아바라는 그룹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이 노래가 막 나오면서 아바라는 뮤지컬 아시죠? 그 마마미아라는 뮤지컬 아바의 노래. 거기에 그 그리스의 노동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하면서 그 크루즈에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막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염탐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그 계층은요,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누리고 싶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층은요, 단순한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자유에 대한 욕구와 우리의 존엄에 대한 욕구가 세상, 즉 계층과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기독교 복음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린 이걸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걸 더블 크로스픽션이란 말을 합니다. 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다. 쌍방으로 못 박혔다. 더블 크로스픽션은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온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계층과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연결된 그 묶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끈끈한지, 또 얼마나 쉽게 재생되는지, 다른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그건 2배의 십자가의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고착입니다. 왜 이걸 2번 못 박아야 할까요? 왜 이건 그렇게 쉽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속한 계층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길어내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계층이라는 웅덩이에 가서 마셔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여기 나옵니다.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헬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가 아니다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너는 여태까지 너가 생각하던 너가 아니다에서 십자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죄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두운 과거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헬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자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계층에 기초한 정체성입니다. 계층에 기초한 정체성이에요. 너는 상류층이 아니다. 너는 서민이 아니다. 너는 빈민이 아니다. 너는 중산층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니다에서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욕구가 나의 계층, 나는 서민이니까 아니다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상류층이니까 아니다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빈민이니까 아니다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블 크로스 픽션. 이걸 한 번 못 박는 게 아니라 두 번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충 못 박는 게 아니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요, 내가 어떤 영 안에 살 것인지의 문제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서 찾으면 여러분 세상의 영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하늘에서 찾으면 여러분 성령 안에 살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 사역자 학교에 갔을 때 3주짜리였습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반은 듣고 반은 흘리는데, 이제는 누가 나한테 오면, 제가 한국 사람이 한 명이었고 또 아시안이 거의 제 한 명이었나 그랬어요. 거기 물론 미국에서 북미권에 사는 아시안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온 완전 그러니까 토종 아시안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도망쳐 다니고 싶었어요. 말 걸까봐. 나중에 제 안식처는 제 기숙사에 있는 벙커베드였어요. 그게 저밖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벙커베드에 가서 처박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영준아 너 벙커베드에 있으려고 여기 왔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 저는 영어를 못하므로 부끄러워 여기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론 그렇게 대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니 대화체로 정리해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대화를 이해하시면 김영준 목사님 되게 신령하신 것 같다라는, 제가 무당처럼 되는데 이게 약간 스토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리해보면 주님과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의 마음에 이런 말이죠. 네가 왜 영어를 못하느냐? 너 영어 12년 공부했잖아. 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 영어를 못하죠. 저는 토종 한국 사람인데 영어 못하죠. 여기서 주님과 저의 평행선이 거진 거예요. 왜 네가 영어 못하냐? 넌 12년을 공부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반문이 또 가죠. 누가 너를 한국 사람이라 하느냐? 누가 너를 토종 아시안이라고 하느냐? 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니라. 아멘?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토종 아시안이고 저들은 백인입니다. 저들은 이 서구 사회에서 주류고 저는 비주류입니다. 바로 영어를 못한다라는 인식 너머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비주류 아시안이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 주류나 비주류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비주류다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주류다고 생각해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연합집회하는데 막 여러 단체에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주류, 비주류, 클래스를 나누는 되게 빈곤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빈곤하면 계속해서 계층에서 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 정체성이 빈곤했냐면, 백인 앞에 서면 난 아시안이고 주류 앞에 서면 난 비주류인 거예요. 그 조금 비주류 같으면 내가 주류 같은 거예요. 너무나 빈곤한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색 것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시안이나 백인도 없고 주류나 비주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다라는 선언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다. 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혈육이나 정으로부터 날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부터 났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혈과 육은 한국 땅에, 조선 땅에서 길어내졌으나 내 진짜 정체성은 하늘에서, 영은 하늘에서 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다 모인 그 하얀 껍데기도 껍데기고 노란 껍데기도 껍데기고 국적도 다 껍데기예요. 다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아시안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주류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은 백인도 아니고 저는 아시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걸 고백해야 했어요. 더블 크로스 픽션. 왜냐하면요,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끈적하게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한 번 못 박아도 이거는 부지런히 못 박아야 돼요.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또 여기 탁 붙어 있어요. 너는 한국에서 온 비주류 에이시안이야.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을 만나면요, 이 정체성이 저를 얼어붙게 합니다. 분명히 제가 영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못 박을수록, 이게 뭐예요? 그들 앞에 쓰는 건 뭐예요? 제가 고아로, 그럴수록 뭐가 돼요? 주류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주류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류인 척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여기 와 있는, 비록 이거죠. 비록 내가 여기 와 있는 에이시안이지만 나도 나름 한가닥 한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런 걸 입증하려고 하는 고아의 심령에 무슨, 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요, 거짓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저는 실제로요, 사람을 만날 때 이 거짓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거기서 저는 투쟁하는 고아예요. 근데 그걸 못 받고 선포할수록 3주 있는 동안 매일 못 받고 선포하고 회개했거든요. 난 새 것이다. 점점 제가 그들을 만나는데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에이시안이 아니에요. 비주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온 친구, 영국에서 온 친구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잘 듣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영준? 너 지금 2시간 동안 말하고 있어. 내 안에 이런 영어가 있었다고? 여러분, 바벨탑에서 많은 언어가 나눠진 건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시죠? 언어의 장벽은요, 영적 저주예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영적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기서 CTL이 생긴 거예요. 그 경험에서요. 언어의 장벽은 우리가 무너뜨릴 저주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토가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영적 동지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 일본 친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프랑스 친구, 이태리 친구.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는 비주류 아시안이라는 생각에 내가 잡혀 있었으면 이 거대한 유혹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급의식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계급을 틈타서 형성된 정체성은요, 대단한 도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 같아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벽을 느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급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우리의 절망을 모르실걸요. 우리가 어떤 세월을 견뎌야 하는지 모르실걸요. 그건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그건 다른 계급에서는 가능하겠죠. 내 형편에서 안 돼요. 거기엔 기름 부음이 들어갈 수 없고 지혜가 들어갈 수 없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히 말할게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가장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첫 번째 적은요, 계급의식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 맞고요, 지혜를 맞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들 준비하고 계세요. 저에게 캐나다 멘토를 준비하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저에게 뉴질랜드 멘토를 준비한지 누가 아시겠어요? 저에게 일본인 친구를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친구가 연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애들이 미국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주류 에이시안이란 클래스는요, 이 모든 걸 다 거세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회 계층에 기초한 정체성입니다. 저의 영적 여정에 가장 큰 도약이 있었다면, 감히 말할게요, 가장 큰 도약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도약이 있었다면 저의 계층적 안정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를 용서하신다. 이건 인간학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것이 치유되고 재편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는 서피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의식의 수면 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고치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계층에 기초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감은 잘못된 것에 뿌리 내린 안정감이 드러날 때 경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불안감은 잘못된 것에 뿌리 내린 안정감이 드러날 때 경험되는 것이다. 저는 저의 계급적 정체성은, 잘못된 안정감은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흔들려서 불안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그걸 가진 줄도 몰랐어요. 고학력 중산층이라는 계층에 대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꽉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그걸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얼마나 기대 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더 이상 고학력 중산층이라는 클래스를 유지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을 향해 내 삶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나는 고학력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적인 현실에 대한 직관,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신학교를 갈 때는 박수치고 좋아했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저도 으쓱으쓱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건 뭡니까? 제 계층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삶에 불안감이 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불안감은 잘못된 것에 두어둔 안정감이 흔들려 드러날 때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준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만 불안합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불안하냐?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1년간의 주님과의 밀당 속에 솔직하게 발견한 저의 영적 현실이 겁니다. 제가 더 이상 고학력 중산층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제 안전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제 존엄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제 삶의 자유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린다는 건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득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받는 일임을,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의 계층이었습니다. 내가 고학력 중산층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고학력 중산층이니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고학력 중산층이니 내 삶에는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의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계층에 길들여진 사람인지를 만나고, 제가 얼마나 계층에 대해 비워져야 하는 사람인지, 제 안에 얼마나 세상이 사는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지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점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 안전의 욕구가 뿌리내리고, 그분의 존귀하게 여기심 안에 저의 존엄에 대한 욕구가 뿌리내려가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제 삶의 자유가 뿌리내려가는 그 새로운 개혁의 시간들은요, 제 삶의 가장 괴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요, 제 뿌리를 뽑아서 다시 새로운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그분의 여정은요, 저를 불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진짜 안전하고 진짜 존엄하고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시나무 떨리듯이 불안한 시간 속에서 전철역에 있는 한 선문답 같은 글을 봤어요. 한 깨달은 지혜자가 나무에 올라서 막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무에 그러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땅에 서 있는 그를 내려다 물었습니다. 깨달음 없이 서 있는 네가 더 위험하다나. 와! 저는 계층이란 땅을 딛고 깨달음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한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 계층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나무 안에 있어도, 나무 위에 있어도 땅 위에 선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선 사람보다 자유롭다는 겁니다. 땅 위에 선 사람보다 존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복음은 넌센스입니다. 아멘? 복음은 넌센스입니다. 헨리 뉴엔이 말했어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노틀담대에서 가르쳤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떠나고 마침내 자신의 중심에서 진정한 가치와 안정과 평안과 자유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의 한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평생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글을 썼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바로 자신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하버드대 교수일 때도 쉼이 없었다. 나는 예일대 교수일 때도 쉼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거대한 진리 앞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내가 쉬기 시작한다. 그 역시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라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안전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곳에서 그런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발견합니다. 이건 저의 여정이고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산층도 아닙니다. 헨리 뉴엔이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통과하는 가장 궁극적 영적 전쟁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안에 뿌리박게 되는 것이다. I'm beloved one. 여기엔 반드시 부정형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난 중산층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아시안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비주류가 아니다. 난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서민이 아니다. 나는 상류층이 아니다. 나는 고학력이 아니다. 나는 저학력이 아니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십자가의 못박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기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거대한 자유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간증한 형제들이 그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여정을 걸으면서 한 3평 되는 단칸방이에요. 평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제 6, 8명이 같이 잤어요. 감옥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감옥도 그럼 인권 유린이에요. 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칼잠을 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어요. 이 거대한 계층 게임에서 걸어 나와서요. 진짜 영적 전쟁을 발견하고요. 진짜 영적 전쟁, 싸워야 될 싸움, 계층 싸움이 아니라 싸워야 될 싸움.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곳에 뿌리막는 싸움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헛된 싸움에 걸어 나와서 참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저도 매일같이 더블 크로스픽션이 필요하다고 말할 만큼 클래스와 다양한 거짓 정체성에 와서 달라붙습니다. 매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뭐예요? 헬리나만의 말처럼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거대한 정체성에 다시 돌아와야 하면 내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아는 한 난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거기서 형제들이랑 먹을 것도 없어요. 맨날 흰밥에 마요네즈 비벼 먹고 가끔 그 앞에 가갖고 누가 참치캔 하나 사오면 무슨 소라도 한 마리 잡은 것처럼 참치캔에 달려 들어가갖고 밥 비벼 먹고 이걸 뭐라고 하죠? 복음적 자유라고 합니다. 계층적 자유가 아니고 재정적 자유예요. 복음적 자유입니다. 아멘? 잘못된 안정감이 떠나자 참된 안정감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블 크로스픽션의 전쟁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전쟁을 싸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길을 잃으신 겁니다. 내가 성춘향처럼 정절을 치면 주님은 나의 계층을 상승시켜 줄 거야. 내가 심청이처럼 하면 주님의 나를 계층을 상승시켜 줄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계층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유자요. 클래스의 자유 구속받지 않는 자요. 할렐루야. 그 복음적 자유의 시작이 저의 계층이 흔들리며 경험되는 불안정감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계층을 기어 올라갈 수 없어. 낙심하는 것, 그 계층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힌 겁니다. 내 안전과 내 존엄과 내 자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담대함. 담대함은 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지대는 계층입니다. 아까 위상옥 장님이 그랬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아, 우리 애들 첼로를 가리켜? 이건 송충이가 먹을 잎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킨다. 이건 송충이가 먹을 잎이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요. 내가 내 클래스 밖에서 나와서 다른 클래스의 경험을 한다는 건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담력, 자유함은 뭐냐면 우리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도 편안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멘?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어떤 정말 여긴 진리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한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한 3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아프리칸 레버런트랑 패스터가 달라요. 레버런트는 뭐냐면 정식 신학교를 받고 안수받는 사람 레버런트고, 패스터는 그냥 패스터예요. 약간 셀리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많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같이 2, 3일을 놀았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제가 한국에서 온 레버런트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버런트 특별석으로 분류를 해줬어요. 맨 앞에. 그래서 레버런트 킴 딱 부르더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브라더 불렀거든요. 그래서 레버런트 킴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얼어붙으면서 동시에 I'm sorry, 미안합니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당신이 레버런트 킴인지 모르고 나는 당신을 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브라더다. 난 시스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긴 레버런트 킴도 패스터 킴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흑인이나 황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만나는 거대한 지평은요, 그 거대한 지평과 그 거대한 수평선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부르심의 그림의 반도 못 그려요. 여러분의 지평이 계층을 넘어선 전혀 다른 지평을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요만큼도 보지 못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아직도 압구정동에 모여서 살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서 다 사귀고 거기서 살아요. 저도 거기에 갔을 때 제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압구정동에 어울린 사람이 제 꿈이었어요. 저는 삼성동 살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배정을 받는데 압구정동으로 배정받은 거예요. 갔더니 여기는 상류층이고 우리는 중산층이에요. 애들이 너무 나이스해. 저는 그 정도 상류층 애들 뿔나고 되게 대바라진 줄 알았는데 너무 또 억울할 정도로 젠틀해, 애들이. 성격까지 좋아. 근데 묘한 벽이 있는 거예요. 묘하게 벽을 쳐요. 거기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시작된 게 뭐예요? 나도 압구정동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제 꿈이고 부름이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큰 세계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날 뭘 위해 지으셨는지 계층적 사관에 갇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셔야 됩니다. 우리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 북유럽에 있는 한 곳에 컨퍼런스 하러 갔대요.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강교회 찬양하고 있는데 한 노부인이 와서 어깨를 빵 때리면서 말했대요. I hate you. 난 당신이 미워요. 처음 보는 노부인이.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분이 나는 이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근데 당신은 방금 여기 들어왔는데 당신 나보다 여기서 편합니다. 당신 나보다 여기에 더 속한 사람 같습니다. 당신의 안전함이 나의 불안정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싫습니다. 이게 구박인지 회개인지 알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유럽 모르는 곳에 가든 흑인들과 같이 있던, 백인들과 함께 있던, 상류층과 함께 있던, 세계 최고의 교회 접근소에 들어가던, 형제 자매가 돼서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이 어울리던, 우린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담력은 거대한 자유함을 줍니다. 이제 제 꿈은 더 이상 압구정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게요. 뭐에 들린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게 저에게도 오늘 찾아옵니다. 저의 불안전함과 저의 욕구 불만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는 기억합니다. 아멘. 너른 세계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